옆 사람하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기뻤을 때 표정으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단풍이 무르익고 오곡백과가 한참 무르익는 때라 그런지 오늘도 제가 하와이 갔다 와 보니까 야외 예배를 마을에 두 마을이 오늘 야외로 놀러 갔다는데 여러분들은 지하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는 그 심정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 아름다운 꽃이 있으니까 꽃을 보고라도 위로를 받으십시오. 각 마을의 디렉터를 보고도 우리도 야외 단풍놀이 한번 가자, 주일날 그렇게 한번 졸라서 한 번씩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다워, 이것도 예배야. 에? 뭘 해봤어야 아멘을 하죠, 이 동네가. 이렇게 감격을 하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계속 강해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 오늘은 장애물을 넘자, 그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넘자. 사람이요, 자신이 일을 해나가는 길에 있어서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자기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 잘 넘어선 사람은 행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장애물이 오게 되면 그 장애물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해요. 그 고민을 하다못해 그게 우울증이 돼요. 그걸 뛰어넘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장애물 경기 보셨죠? 그래도 못 봤어도 번쩍 고개를 끄덕거려야 그게 유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허들 경기할 때 막 뛰어넘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과 힘들다고 밑으로 기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실패자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경은 말하기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주지 않아요.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해 장애가 자기한테 왔을 때, 장애물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 그게 울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기에게 어떤 조그마한 이렇게 좀 별로 그렇지도 않은 일인데 그것이 자기가 그 데미지로 살짝 오는 것 같으면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자기가 장애를 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쉽게 말하면 자폭한다고 할까요? 자기 스스로를 그냥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장애를 넘어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 크게 온 장애물이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학대하고 박해를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때리고 이런 폭동이 일어나기까지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그렇게 너희들이 싫어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포기하고 나갈 수 있어요. 비켜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극복한 게 아니에요. 장애물을 뛰어넘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장애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22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왔다고 얘기했을 때 22절을 보십시오. 22장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들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번져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있어요. 막 흥분된 상태죠. 시청에서 싸이가 공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이 사람의 흥분을 못 감춰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막 밑에 있는 티끌을 집어 던지면서 죽이자, 저 바울이라는 자를 죽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세계의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로마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의 꿈은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에게까지 가는 것이 꿈이에요. 로마에 가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뛰어넘어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물어보고 성공한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만났던 사람한테 자기에게 장애물이 있었냐 물어보면 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장애물을 넘어선 사람은 막 간증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이겼고 막 신이 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자랑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라면 내가 이런 일인데 이것 때문에 실패했고 뭐 부모가 안 도와줬고 뭐 하는데 어떤 놈이 와서 사기쳤고 뭐 그래가지고 다 자기 손해본 얘기만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신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장애가 있어도 우리는 시원하게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못 넘어서서도 대답이나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 장애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동생 아벨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인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자세가 아벨보다 더 훌륭하게 예배를 넘어서서 예배를 드리면 될 텐데 그 아벨을 넘어서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넘어서는 게 아니거든요. 남을 없애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는 그거는 장애물을 넘어선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서는 이 사람이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늘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아요. 남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남이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해하는 자에게 내가 7배로 보복할 거다. 그렇지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일평생을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넘어선 사람은요 기뻐 뜁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패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넘어선 사람은 늘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봐서 부르다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때 빨리 소알성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뒤돌아서 말고 뒤돌아서 보지도 말고 도망가라 그래요. 근데 롯의 아내가 가족과 함께 도망가다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돼요. 그 결과로 롯이 뭘 봐요? 자기 아내도 잃어버렸지만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으로 그 멸망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 전해져 오는 얘기를 보면 그가 너무 두려워서 바깥 세상을 나오지 못하고 동굴에서 살다 인생이 끝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결국에 패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자기 생각과 예수님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무슨 혁명가가 돼서 로마를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해방자가 되길 원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거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아니, 나약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거든 종이 되어 섬기거라. 걷어달라는 자에게 속옷 내줘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맞아줘라.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라. 그러니까 이 혁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상당히 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내 저런 스승을 따라?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부드러움이 이기는 거예요. 단단한 이는 다 빠져도 혓바닥은 안 빠져요. 이는 단단해서 빠지지만 혓바닥은 부드러워서 빠지질 않아요. 아무리 나이를 오래 먹은 사람이 여러 번 혓바닥 빠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절대 혀는 안 빠져요. 부드러워서 안 빠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드러움을 얘기하니까 혁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는 저 예수님이 싫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은전 30냥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떤 고민이 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죄책감이 자기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자기가 자살해 죽잖아요. 비극이 온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성경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과 실패의 삶을 산 사람들을 보면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은 장애를 넘어선 사람이고 실패의 삶을 산 사람은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매주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면서 바울 이름을 여러분 지금 수십만 번을 들었을 거야. 왜 그랬을까요? 승리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패배자가 됐다면 그 소리 못 듣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장애물을 넘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당신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세요. 성공합니다. 시작. 제가 옆 사람하고 인사를 시킬 때는 꼭 졸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자, 그러면 첫째로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 첫째는 나약한 마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나약한 마음을, 그러니까 이 너무 연약한 마음을 갖는 거는 그게 나에게 장애야, 장애.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뭐 죽이려고 대들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박해가 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마음이 약해지질 않아. 오히려 더 대범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도 얘기해요. 22장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야, 저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그랬어요. 채찍질해서 때리고 신문하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젠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의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통치 아래 있을 때 일본인들이 이 조센진 그리고 한국 사람을 굉장히 구박을 하잖아요. 그래도 항의를 못해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그 당시에 학대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때는 더 할 때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이스라엘, 우리의 포로 국가이며 우리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너 유대인이 나를 때릴 수 있어? 날 죽일 수 있어?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그 위에 높은 천부장한테 가가지고 로마 사람이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와서 내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니 27절을 보니까 그래 그랬어요.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땄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그리고 그 뒤에 한 자를 빼먹었어요. 싸가지 없는 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하고는 난 달라. 너는 돈을 주고 샀지만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야. 보십시오. 그 말했을 때 29절 보세요.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주어진 신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안 돼. 너무 가난하면 부자의 종이 되니까. 그래서 있어야 돼. 아멘 하는 사람만 부자 될지어다. 지금 말고 요 전에 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이야, 여기서 시의원도 나오고 구의원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걸 가지고 나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쓰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이야. 내가 이런 힘이 있는 자야. 근데 너희들이 유대인이 어떻게 나를 학대할 수 있어? 그걸 가지고 이 자기의 그 위협의 장애를 넘어서는 거예요. 위협의 장애물을 아주 대담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마음 약해서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아, 목사님 뭐 그런 걸 뭘 써먹어요. 아니야, 써먹을 때 써먹어야 돼. 꼭 말이야, 이 목사님들도요, 이런 때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법규를 어겨서 교통법규가 근데 경찰이 이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나 여기 경목이라고, 경목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목증을 딱 내놨어. 나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알았다고. 그리고 보내줄 줄 알았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법을 더 안 지킵니까? 저는 반드시 딱지를 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말했다가 망신만 당했어요. 그래서 아유, 알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당신이 법을 딱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그리고 내가 설렁탕 값도 더 줬어. 딱지 긁히고 돈 주고. 참 그분이 나중에 그 크리스마스 때 이 경찰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선물을 하러 갔을 때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분 없다고. 딱지를 긁으면 욕하고 가는 목사는 봤는데 딱지 긁었다고 점심 사주는 목사는 창세 이래 처음 봤다고. 왜 그러냐면은 욕 안 먹으려고. 한 번은 너무 바쁜 일이 있어 막 차를 빨리 몰고 가다가 속도 위반으로 걸렸어요. 죄송하다, 너무 바쁜 일이 있어 내가 가는 중인데 빨리 긁고 하는데 아니면 봐주든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빨리 보내면 사고 날까봐 내가 빨리 못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이 차 진짜 목사님 차예요? 아니면 남의 거 빌려서 타고 간 거예요? 뭐 아주 이상한 소리만 골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연락이지.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람이 가다 보면 쓸데없는데 자기 고난을 써먹는 사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고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두려움을 그렇게 지혜롭게 넘어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요, 열정은 있고 다 좋은데 왜 욕을 먹느냐.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크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랑. 오직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이런 분이 있어요. 왜 교회가 의롭지 못하냐, 왜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애굽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니까 애굽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이 점점 부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죽이라 하는 법령이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다 남자들은 다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을 때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낳고 난 뒤에 3개월 동안을 숨겨서 키워요. 지금 뭘 어기고 있어요? 국가의 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다 3개월을 키우다 보니까 모세가 별나게 목소리가 커요. 울음소리가.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왔어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엄마가 이거 아이를 감춰 키울 수가 없어요. 감춰 키우다 걸리면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고 물이 새지 않는 광주리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다가 담궈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어요. 그리고 엄마는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라고 그 누나인 미리암 보고 살펴보게 했어요. 가다 이제 마침 그때에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기를 건져냅니다. 건져냈는데 이 모세가 그날따라 그렇게 잘 웃는 거야. 여러분, 살름은요 그때를 잘 만나는 거야. 그 살 때 그거 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사는데 걔가 막 울고 그래 보세요. 그 이스라엘에다 그냥 던져버려라.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상상해 볼 때 모세를 딱 앉은 모세가 하고 웃는 거야.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뭐 얼른 깍꿍 하지도 않았어. 근데 모세가 너무 그냥 웃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이거 데려다 키우자. 그때 미리암이 쫓아가서 이스라엘에 유모가 있다.
근데 하도 그때 애굽에서 다 죽였을 때니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는 있는데 애기는 없는 유모가 있다. 그를 데려다 줄까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애를 낳아야 젖이 있으니까 그래, 데려와라.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려오죠. 데려와서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키워요. 성경에 보면 모세 어머니에게 월급을 줬다 그랬어요. 삭스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월급 받은 사람은요, 유일하게 모세 엄마 하나예요. 자기 젖을 먹이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모세의 엄마나 미리암이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방언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 뭐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또 법을 어겼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한쪽 면만 보면 거짓말한다고 욕합니다. 예? 교회가 왜 거짓말하냐, 왜 의롭지 못하냐, 공의롭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 공의롭지 못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목사님 선한 거짓말도 있잖아요. 아, 그건 네가 복음 1장 1절이고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에 거짓말하지 마라, 도리어 참된 말을 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의 거짓말하고 있는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일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많이 해요. 지역 섬김의 일도 하고 많이 해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보하고 뭘 하다 보니까요, 이게 합법적으로 다 되기만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이 합법적인 걸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것을 넘어서 무슨 법이라고 그럴까요? 불법은 아니고 편법, 편법이죠. 법을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하여튼 그거 걸면 위법이야. 편법도. 그렇지만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내가 우리 교회 대표적인 사람이 원유주 전도사야.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이게 편법이 이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단다 그랬죠. 근데 막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막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그러면서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일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얘기는 했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공의의 법이라도 정직이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은 거짓된 거다. 그 안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이게 올바른 거예요. 보십시오. 애굽의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남자는 죽여라, 이건 합법입니까? 이건 악법입니다. 이건 잘못된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매일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랑이 담겨지지 않은 것은 헛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지역을 섬겨요. 뭘 해요? 내가 그걸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그 안에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이 합법인 거예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의 그 위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냐면 단 하나, 사랑 때문에. 박상민이라는 사람이 가수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모든 말을 다 한 말 중에 다 내가 한 말을 지워도 남는 말 딱 하나가 있대요. 노래 가운데. 뭐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마어마하게 말해도 다 그 말 잃어버려도 괜찮아. 뭐 하나만 남는 거예요? 해봐요. 뭐 하나만 남는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시 시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죽는 순간에 내 가족을 보고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말은 뭘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족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사랑해요.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단어, 아름다운 단어, 누구에게든지 찾아가서 내가 좋은 말로 남길 수 있는 그 단어 하나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절대 내 마음은 강해질 수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나약한 마음이 아니라 강할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약한 마음을 넘어서서 큰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무엇으로 이 신앙적인 갈등을 넘어섰냐면, 그는 신앙의 부활신앙,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서 자기의 장애물을 넘어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런 얘기죠. 바울이 저들을 막 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3장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뭐라 그랬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져요. 왜냐하면 2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라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참 희한해요. 사람이 말이죠, 신앙의 노선이 달라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신앙의 노선이 달라요.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사와 천국의 영의 세계를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어. 영의 세계를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 할 때는 합작이 되냐면, 누구 죽이자 할 때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참 두 사람들이 맞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해롭게 하고 누구를 골탕 먹일 때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둘이 전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혀 같이 이렇게 잘 만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공격할 때는 그렇게 짝짝꿍이 되는 거야. 평생 같이 친구도 안 되던 사람인데 자기의 라이벌이나 자기 어떤 경쟁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공격할 때는 맞아 막 연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지금 자기들의 신앙의 노선이 다르면서 누구를 죽이는데 앞제비에 동조하는 거냐면 바울을 죽이는데 같이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서는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부활도 믿어. 나는 천사도 믿어. 나는 영의 세계 천국도 믿어. 그걸 가지고, 그 소망에 대한 걸 가지고 너희가 나를 박해한다. 그랬더니 바리새파들이 자기들하고 신앙이 같잖아요. 서기관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투다가도 영적으로 같으면 그냥 친구가 돼. 뭘 해봤자 아멘을 하지. 이 동네는 영적 경험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깊은 얘기를 해도 다 얘기가 통해요. 근데 영적 교제가 안 되면요, 그걸 하면 이해를 못해요. 제가 집회를 가서 치유 집회를 한다든지 성령의 은사의 집회를 하게 되면 그걸 경험한 목사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띵어와 막 그러면서 목사님 멋있다고 다음에 또 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목사님 말씀만 전해주세요. 은사를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험이 없어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니까 바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은 잘못이 없어,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면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는 내가 오늘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이라는 단어를 넘어서야 돼.
우리는 재기할 수 있어요. 시편 146편 5절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작가인 섹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도 감격이 없고 아멘이 없어요? 난 여러분들 왜 여기 앉아있는지 나 이해가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대요. 나의 불행을 고치는 약. 돈도 안 든대요, 그거는. 근데 그 약이 뭐라고요? 소망. 나의 불행은 소망을 가지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책을 하나 요즘에 읽는데, 이 책이 한국에서 나왔는데 우리 이번에 오신 김태현 회장님의 제목을 따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He can't, she can't, why not me?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인데 그도 했고 그녀도 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물론 김태현 회장님도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보면 세상을 다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의 내용이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김태현 회장님은 다음 주 3부 예배 때 오셔서 우리에게 이 간증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지 않지만, 다른 분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강의했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장애인 아시죠? 이 친구죠. 이 친구.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손이 없고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하나 생겼는데 조그맣게 잘려가지고 발가락 3개만 있는 거죠. 예. 자,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세계에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1982년 12월 4일 날 출생을 했는데,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크다가 7살이 될 때 하루는 엄마가 쟁반에다가 소세지하고 우유하고 요걸 갖다가 바닥에 놓은 거예요. 먹으라고. 그리고 놓고서 엄마가 먹이질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7살 때. 그러니까 얘가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이것만 놓고 가면 어떡해? 엄마가 먹여줘야지. 엄마가 먹여줘야지. 그랬어요. 그때 그 엄마가 냉정하게 한 말이에요. 넌 7살이야. 이제부터 너 혼자 먹어.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얘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손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 그랬어요. 엄마가 쳐다보이다네. 먹여달라니까?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돌아보질 않아요. 닉이라고는 이 부이치치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뭐라냐면, 도와주기 싫으면 도와주지 마. 그렇다고 내가 못 먹을 줄 알아? 그리고서 먹는데 입을 갖다 대는데 소세지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몸으로 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막고서 겨우 물고서 이렇게 먹었어요. 우유를 먹어야 되잖아요. 우유를 먹었는데 어떻게 먹어요? 엄마가 빨대라도 좀 꽂아주지. 빨대도 안 꽂아줘. 그걸 입에다 물고 잔을 마시다가 쏟아버려. 몸에 우유를 묻어. 엄마가 쳐다보지도 않아. 그 엄마는 내가 이 애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불편할 뿐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얘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약한 아이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 혼자서도 이 험한 세상을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아이로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지 혼자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였어요.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 2개의 발가락 있지 않냐? 거기다 포크 껴. 그걸로 찍어. 그래서 그때부터 포크를 꽂는 것, 음식을 찍는 연습, 물건을 잡는 연습, 발가락으로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연습. 계속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7살짜리 동갑내기 애를 데리고 와서 얘가 닉이라고 하는 이 부이치치가 충격을 받아요. 왜? 걔를 처음 만난 거예요. 자기 또래를 봤는데 걔는 팔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제서 얘가 나는 제대로고 다른 애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얘가 목욕물을 받아놓은 데를 뛰어들어가서 자살하려고 뛰어들어갔어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7살짜리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뒤늦게 엄마가 발견해서 그 집안에 걔를 불안고 울어요. 내가 너를 미처 못 봤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그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엄마의 사랑을 느껴요, 이 닉 부이치치가. 그 뒤부터 자기는 열심히 살겠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학교에 일반 학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 학교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반 학교, 똑같은 학교에 가서 똑같이 활동하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안 돼. 싸워가지고 법을 고쳐버렸어요. 오스트리아, 호주의 법을 고쳐버린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입학시키는 조건이 뭐였냐면,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학교 안에 들어와서는 누구 손을 빌려서도 안 된다. 혼자서 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이 자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회계학, 재무학 혼자 노력해가지고 이 애가 서핑까지도 하는 거예요. 서핑이 뭐냐면 파도 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안 타도 좀 고개를 끄덕거려요. 서핑 이렇게. 자, 이 사람이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줬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닭발은 제 손이며 발이며 희망입니다. 요 조그맣게 달려있는 요 발가락 2개 있는 요거가 내 이 닭발은 손이고 발이고 희망이다. 자, 보라. 그러면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할 때 요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책상을 두들기잖아요. 이렇게 두들겨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닭발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러면서 넘어졌어. 일부러 거기서 넘어졌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손이 있어야 일어나죠. 다리가 있어야 어떻게 일어나죠. 몸뚱아리만 굴러가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책 있는 대로 굴러가가지고 턱을 개가지고, 그리고 얘가 턱의 힘으로 일어나 앉았어요. 남들보다 더 힘들게 몸부림을 치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100번이라도 넘어지면 또 일어날 것이며 또 시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외로울까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다시 일어섰고 지금 여러분 앞에 내가 서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청년 희망 전도자 닉 부이치치입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은 손 2, 팔 다 있잖아요.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뭘 요 지하에 내려온다고 다리 아프다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거 내려오기 싫어서 2층에 앉아 있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지만은 이 책을 보면서 그래, 맞아. 사람은 다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넘어선 사람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까? 노르웨이는 2개의 왕이 있다고 그래요. 2명의 왕이. 하나는 이철호 왕이 있고 그 나라의 왕이 있어요. 이철호는 무슨 왕이냐면 미스터 리 라면의 왕이에요. 이분은 1937년 2월에 충북 천안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미군들이 군사훈련 받는데 쫓아다니면서 과자 달라고 하고 다닌 거예요. 헬로, 초콜릿 기브미, 먹던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초콜릿을 달라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래 과자도 던져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걸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미군이 군사훈련 받기 위해서 강을 도강하는 데를 이 어린애가 건너가다가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다가 죽게 된 걸 미군이 건져내 가지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 하우스보이를 시키는 거예요. 미군 부대 내에서. 그 부대 내에 살다가 이제 미군들이 훈련 받으러 야외 나가는 데를 이제 쫓아가요. 하우스보이니까 이제 쫓아갔다가 폭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에다가 폭탄 파편에 맞아서 이제 죽게 돼요. 이 이철호라는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도 손쓸 수가 없어 이제 죽게 됐다. 근데 인명은 제천이에요. 의사가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런데 살아.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이철호를 치료하고 있던 군의관이 제대하면서 노르웨이 군인인데 노르웨이를 건너가면서 이철호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치료해 주겠다고. 근데 그곳에 가서 몇 번을 수술했냐면 43번을 수술합니다. 43번을 수술해 가지고 고쳤는데 장애인이 된 거예요. 다리를 저는 거예요. 못 가게 이제 온 거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벌어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두 닦기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노르웨이는 구두 닦기를 하려도 면허증을 받아야, 자격증을 받아야 구두 닦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려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접시 닦기부터 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다가 어디에 아르바이트를 들어갔냐면 식당에 들어가서 접시 닦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요리하다가 태운 거, 실패한 걸 버리는 걸 그걸 갖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이철호라고 하는 이 친구가, 야,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면 평생 굶을 일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요리를 배우기를 시작해서 요리사가 된 겁니다. 요리사가 되어서 프랑스에 가서 요리를 배우고 다시 노르웨이에 와서 큰 호텔의 주방장이 돼가지고 요리를 하다가 1972년도에 한국을 방문해요.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가 뭘 먹게 되냐면 우연히 라면을 먹어요. 라면을 먹는데 라면은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먹을수록 맛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서 진절머리 하도록 라면 먹었거든. 근데 여기 와서도 아내만 없으면 나 지금도 라면 먹어요. 라면 먹으려면 아내가 제발 먹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안 먹지. 없을 때는 우리 집사람 외국 가면 내가 라면을 사다 놔요. 아예. 이거 왜 그러냐면 중독성이 있어요. 라면.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 갈 때 목사님 우리 가장 가난하다. 아니 그 집에서 좀 점심 내요.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제가요 너무 형편이 그래서 아니 나 라면 좋아해. 라면 삶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비싼 것만 대접하면 되나? 라면 좋아해. 라면 삶어. 근데 라면을 대접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부흥회 가서도 아이 간단하게 먹읍시다. 라면도 좋고요. 짜장면도 좋고 간단히 먹어요. 뭐 비싼 거 먹어야만 뭐 됩니까? 먹자.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기도만 시켜놓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맨날 그 얘기는 해요. 한 끼 먹는 건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 뒤부터 한국에 라면에 중독이 와가지고 야 내가 이 라면을 노르웨이에 가서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에 가서 라면을 딱 끓여놓고 시식을 시켜보니까 사람들이 이 라면이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걸레 같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대 걸레 있잖아요. 이렇게 실타락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그 걸레 같아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걸 먹나 그래. 그 먹어보니까 뭐 짜고 막 맛이 안 맞는 거예요. 한국 맛에 맞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노르웨이 사람 입맛에 맞는 수프를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개발을 언제 하냐면 1980년도에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라면 만드는 회사하고 이 수프를 개발해가지고 노르웨이에서 라면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1980년부터 지금에 와서는 미스터 리 라면 이름이 그거예요. 미스터 리 라면이 노르웨이의 8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붙여 읽으면 더 재밌어. 미스터리 어? 이 비밀스러운 거야 이게 비밀스러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사람이 말이죠 이철호라는 사람이 생사의 위기 그리고 때로는 실패의 위기 그런 장애가 자기에게 왔을 때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 부활신앙이 아니라 내가 재기할 수 없는 곳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요. 산소망이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난 아무것도 없어도 낙심하고 있습니까? 장애를 못 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히 여러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다니엘이 일을 갈 때 천사가 사자굴소에도 보호해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가 죽을 것 같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 문을 열어버려요. 옥문을. 바울은 옥문에서, 아니 베드로는 아예 옥문에서 끄집어내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은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고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부모 형제 친척 아는 모든 사람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게 걸렸어. 돌아보시니. 아, 또 걸렸네. 돌아보시니. 아, 또 걸렸네. 돌아보시니. 2층에서 안 나와서 또 걸렸어. 돌아보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천사가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실망할 것 같으면 제자들에게 헐몬산에서 천국도 보여주고, 바울에게는 삼층천을 보여주고, 요한에게는 천국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며 나가요 장애를 극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장애를 정복했을 때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와서 뭐라는 거 아니? 너 지금 이제 저들이 너를 죽이려고 감옥에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저들을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거야. 너 로마에서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로마로 보낼 거야. 죽고 사는 거는 네 손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내 손 안에 있어. 바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가슴에다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로 가기를 바울이 그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에 막 이 소원이 막 이글이글 불타올라야 돼요.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 있는 사람은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일이라도 열정 있는 사람이 성공해낸다고요. 이런 설교를 듣는데 열정이 없이 멍청하게 앉아갖고 빨리 끝나야 점심 먹지. 어차피 인생은 먹는 거요. 그거 먹어봐야 뭐 화장실만 부흥되고 육신만 부흥되지.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냐는 열정을 품고 그것에서 마음에 이글이글 타오르면 그게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열정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명자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만큼 강한 불덩어리가 가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많은 저항을 받아요. 복음의 선지자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실패에 막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 지옥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너무 저항이 강하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나 이제 안 해. 그런데 가슴에서 막 불붙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 못 견디. 우리 교인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어디 가서 욕을 먹고 왔어요. 목사님 나 이제 전도 안 해요. 그리고 성경을 집어 던져. 왜 그래요? 욕 먹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왜 안 한다고 하더니 못 견디겠어요. 안 하고 못 견디겠어요. 그런 거예요. 가슴이 막 터져. 나는 그 싸이라는 친구가 막 그런데 그 말하는데 한 사람이 말이야. 그 유튜브에 올린 걸 보고 야 한국에 미친놈이 있더라.
미친놈이 있더라. 그게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이게 세계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뭐 이게 뭘 세계를 뒤집어 놓을 거냐고요. 강남 스타일 하면서 막 이걸 하는데, 나는요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12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한 번에 그 열정이 그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 사람 보세요. 열정이잖아요. 노래하는 거 보세요. 열정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S라인이었으면 안 됐어요. 이상하게 생긴 놈이, 촌스럽게 생긴 놈이 막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세계에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안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잘생긴 사람만 세상이 삽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뭐가 있냐? 폭발적인 열정이죠. 사명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감이에요. 너 사명감 있어? 내가 태어난 것과 내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 가치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야. 내가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세 끼 밥 먹어. 왜 내가 밥을 먹어야?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은 밥값이라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가치를 가져? 얼마짜리 값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뭔가라도 해낼 수 있어야죠.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나는 뭔가 이거 어떡하지 망설이고 있는 마음 약해서 아직도 머뭇머뭇대고 있는 분들이요, 망설이지 말고 차고 올라가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은 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해서도 괜찮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이번에도 이제 청소년 의식 살리기 대회 하면서 목사님들을 계속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 그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회를 크게 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팍 하고 그걸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아주 도전의식이 강해요. 무슨 소리를 들으면 팍 하고 그걸 이루어내요. 그분들은. 그런데 목회를 못하고 나약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 들으면 에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목사님들 여럿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부목감이 있고 원목감이 있어요. 저는 어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난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개척을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누가 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추진해내잖아요. 이번에 청소년 의식 살리기 대회 전국의 사람들 모으는데 이게 그냥 모아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경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이걸 하잖아요. 안 한 사람 빼고 한 사람 도와준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못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날들어 그래. 그거 장목사나 되니까 그 짓 하지 누가 그 미친 짓을 하냐고 그래. 그게 왜 미친 짓입니까? 청소년 하나가 제대로 살면 나라를 바꿔놓을 수 있는데,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데, 의식 있는 사람. 아니 소년 다윗이 골리앗 때려 눕힌 거야? 청소년들이 살아면 대한민국 뒤집어지는 거야?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명감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가지고 주의 큰 능력을 행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우리 한 장 부르겠습니다.